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혹시 당신도 느끼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 공기의 어떤 변화 말입니다. 지난 몇 해 동안 세계 곳곳의 신자들은 낯설고도 지속적인 감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레 하늘로 올라가던 기도가 이제는 천장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듯한 느낌, 늘 있어 온 내면의 시름이 갑자기 더 뜨거워진 듯한 느낌 말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시련들이 예고도 없이 찾아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마치 하늘과 통하던 주파수 자체가 바뀌어 버린 것 같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이런 날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자문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 기갈의 날, 심판에 앞선 거룩한 침묵의 시기는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를 뜻하지 않습니다. 시험지를 나눠준 뒤 교실 사이를 조용히 거니는 선생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힌트를 주지도 답을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침묵이야말로 각 학생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것은 최종 심판이 아니라 그에 앞선 예비 과정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 그림을 정확히 그려 보였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을 것이라. 금 세공인이 은을 불에 넣는 것은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찌꺼기를 표면으로 떠오르게 하여 걷어내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고 계신 밭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이며 교회 내부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최후의 추수보다 먼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용광로의 열기를 형벌의 불로 오해하지만 실은 준비를 위한 불입니다. 그런데 이 정화의 시기에는 마감이 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시간은 곧 끝나고 환난의 시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은 같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시련은 앞으로 올 일을 견디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시험은 이토록 은밀하며 자연인의 눈에는 감춰져 있을까요? 하늘에 아무런 공고도 번쩍이는 표지도 없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감추어짐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만약 시험의 기준이 교회 출석률이나 11조, 성경 지식 같은 외적인 것이었다면 그것은 결국 더 많은 종교적 거칠에만 부추길 뿐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면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분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의 참얼굴입니다. 이 보이지 않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성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동기를 낱낱이 드러냅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보상을 바라거나 지옥을 두려워하거나 사람들의 칭찬을 얻으려 섬기는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험은 바로 이 깊이 곧 의도의 층 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 흠없는 사역과 명성을 지닌 이들이 실은 이 조용한 시험에서 낙제하고 있을 수 있으며 반대로 세상 눈에는 약하고 넘어지기 잘하는 이들이 마음의 방향이 진실하기에 우등으로 통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 순전한 기독교에서 삶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채 그 위에 종교의 얇은 막만 덧입은 문화적 신앙과 실제로 존재를 뒤바꾸는 참된 믿음 사이의 차이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왕좌에 결코 항복하지 않으면서도 종교 행위만은 완벽하게 수행하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이 하신 무서운 경고와 다르지 않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성경 전체에서 이보다 무서운 구절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역에 열심이었고 능력도 행했으나 관계와 순종이라는 근본적인 시험에서 떨어진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둘러싼 예언적 징조들은 전에 없이 겹쳐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세계적으로 늘어가는 박해, 교회 내부의 만연한 배교, 그리고 짐승의 표를 위한 길을 놓는 기술의 발전. 이것은 헛된 경보가 아니라 깨어나라는 부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던져지는 불편한 물음은 이것입니다. 시험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는데 당신은 매일의 종교적 일상 속에서 자신이 시험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보이지 않는 시험의 첫 번째 영역은 가장 은밀한 곳, 곧 사람의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겉으로 종교적으로 보이는 기술만큼은 참으로 능숙해졌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언했듯이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완벽한 예배 출석, 신학교 교수도 무색해할 성경 지식, 지칠 줄 모르는 사역 참여, 이 모든 것을 갖추고도 마음은 완전히 갈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로 이것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서 일하라 하니 첫째는 싫다고 했다가 뉘우치고 갔고 둘째는 가겠다고 대답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답은 자명합니다. 첫째입니다. 마음의 변화 없는 거칠의 순종, 행동 없는 입술의 동의는 하나님을 조금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이 종교적 연기를 그 어느 때보다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에는 쓴 뿌리가 가득한 채 감동적인 성경 구절을 게시하고 사생활은 불순종의 혼돈 속에 있으면서 경건한 예배 사진을 올립니다. 하나님은 사진이 잘 나오는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서 실제로 살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51편이 답을 줍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분이 찾으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부서짐이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참된 마음입니다. 그분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 속에 일어나는 생각을 살피시고 선행 뒤에 감춰진 동기의 무게를 저울질하시며 위기 앞에서 우리가 보이는 편집되지 않은 반응을 관찰하십니다. 빙산을 떠올려 보십시오. 물 위로 드러나는 부분은 전체 질량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적인 행실이라면 물속에 잠긴 나머지 90%는 우리의 생각과 의도, 욕망과 두려움, 곧 숨겨진 삶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바로 그 90%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통과하는지 여부를 가르는 질문은 넘어졌는가가 아닙니다. 누구나 넘어집니다. 진짜 질문은 넘어졌을 때 우리 마음이 어디로 달려가느냐는 것입니다. 교만과 자기 변명의 은신처로 달려갑니까? 아니면 회개와 은혜의 재단으로 달려갑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감춰진 동기가 우리를 실격시킵니다. 저는 영적 교만을 모든 죄 가운데 가장 위험한 죄로 여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덕의 옷을 입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고
지역 사회의 박수를 받으려고 가난한 이에게 나눠줄 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성을 과시하려고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작은 왕국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개인적 이득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 했던 마술사 시몬처럼 말입니다. 잘못된 동기도 한동안은 겉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바울조차 자신을 시기하고 다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들이 있어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동기는 우리의 영원한 상급을 위태롭게 하고 우리의 참된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임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잔인하리만치 정직하게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 땅에서 아무 보상도 인정도 없다면 그래도 나는 계속할 것인가? 감사하게도 이 시험을 통과하는 마음에는 분명한 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흠없는 완전함이 아닙니다. 첫째는 자라나는 투명함, 곧 결점의 부재가 아니라 그것을 솔직히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야고보의 권면처럼 내가 잘못했소, 용서하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둘째는 자아가 눈에 띄게 작아지는 것. 세례 요한의 고백,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의 진짜 메아리입니다. 셋째는 알려지거나 인정받을 필요 없이 은밀히 선을 행하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넷째는 눈에 띄지 않는 이들, 가난하고 소외되고 지치고 부서진 이들을 향한 일관되고 실질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이로울 사람들만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어느 가난한 과부를 지켜보실 때 드러났습니다. 부자들은 많은 헌금을 냈지만 그녀는 자신이 가진 전부인 동전 2니트를 넣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누구보다 많이 드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헌금의 크기를 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희생의 크기를 재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그날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예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이 정화의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씻기고 있는 마음만이 그분의 얼굴을 마주할 영광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험의 두 번째 영역은 압박 속의 믿음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분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왜 그토록 많은 시련과 고통을 그분의 오심 직전에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야고보서 1장이 답을 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위해 시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다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에게 우리 속을 보여주시기 위해 시험하십니다. 압박은 마음의 내용물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있던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금에서 불순물을 갈라내는 뜨거운 불처럼 재정과 관계와 건강과 영혼에 가해지는 삶의 압박은 우리의 믿음이 순금인지 아니면 열기 속에서 벗겨지는 값싼 도금인지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압박은 선물입니다. 아직 고칠 시간이 있을 때 우리 기초에 난 균열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의 불 속에서 단련된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약속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요청을 받은 아브라함, 아무 설명 없이 모든 것을 잃은 욥, 약속과 그 성취 사이 우물과 감옥에서 13년을 보낸 요셉, 불순종보다 사자굴을 택한 다니엘. 그들의 공통점은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남았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구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 곧 치유나 공급이나 열린 문 같은 구체적 결과에 대한 기대와
상황이 어떻든 그분의 성품과 선하심과 주권을 흔들림 없이 신뢰하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앞의 것은 기대한 응답이 오지 않을 때 무너질 수 있지만 뒤의 것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굳게 섭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입니다. 저는 고통의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와 자족 속에서 편안히 머무르도록 내버려 두시기에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쓴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지만 고통 속에서는 외치십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이 확성기 앞에서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 우리의 참된 상태를 드러냅니다. 낙제하는 반응이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끊임없이 불평하는 것, 응답이 지연된다고 믿음을 내던지는 것,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영적 거래,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향한 냉소로 굳어지는 쓴 뿌리입니다. 반면 합격하는 반응은 소망을 놓지 않는 정직한 애통, 아무 감동이 없어도 순종하는 인내, 그리고 가장 어두운 감옥에서도 찬양을 부른 바울과 실라처럼 폭풍 한가운데서 터져나오는 예배입니다. 압박은 하나님의 실험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금인지 지핀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용광로의 목적은 단지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풀무불 속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에서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불꽃 속을 걷던 네 번째 인물, 곧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와의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불냄새조차 없이 걸어 나왔습니다. 불 속에서 신실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되어 나옵니다. 안락함 속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의존을 배우고 이론에 불과했던 믿음이 개인적 경험의 반석이 되며 고통받는 다른 이들을 향한 깊은 연민을 얻습니다. 그리고 오직 용광로 속에서 홀로 승리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영적 권위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를 그날을 위해 준비시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는 행위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참으로 구원받은 믿음이 남기는 증거입니다. 오직 불로 시험받고 검증된 믿음만이 마지막 날에 굳건히 서서 왕의 영광스러운 오심을 견딜 회복력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시험의 세 번째 영역은 참된 사랑과 순종입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람들을 향한 희생적이고 실질적인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관념적 사랑은 그저 환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시험하실까요? 그분은 다루기 힘들고 신경 쓰이고 부족하고 불편한 사람들을 우리 길 위에 두십니다. 그들을 향한 우리의 반응이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십시오. 제사장과 레위인, 곧 종교적인 사람들은 상처 입은 사람을 보고도 지나쳐 갔습니다. 그들은 바른 신학을 가졌으나 사랑의 시험에서 낙제했습니다. 시간과 돈과 편안함을 대가로 치르며 멈춰선 것은 버림받은 자였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를 가르는 최후의 시험도 교리가 아니라 사랑의 행위에 근거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는 사랑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사랑은
우리를 통과시키지 못합니다. 주님께 사랑은 언제나 순종과 함께 묶여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순종은 우리 사랑의 온도계입니다.